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그 120명의 무리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늘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한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도 돈을 벌지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의 이 도우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말 매 순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성령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또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기적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는 말을 듣고 참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듣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러분 여기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드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상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자 입술이 선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언어가 왜 혼잡해져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바벨탑 공사를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공사판이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붕괴하게 되어진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통과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중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의 몸에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혀입니다. 이 부들부들한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다 이렇게 훈련해서 길들이는데 다 길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 훈련을 받으면은 잘 이렇게 훈련 받은 대로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혀다. 이 새치의 혀가 요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혀에서 나온다. 왜 혀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냐? 가장 강력한 죄성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라. 다 무섭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혀로다가 죄를 짓고 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먹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인간의 혀다, 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죄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중상모략하고 한다는 거예요.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혀를 사로잡으면은 오히려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을 할 때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입술 세례라 이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보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구원하는 말,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이런 말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혀가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됐다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자
이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 혀에서 하는 말들이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이 통제하니까 완전히 말하는 것이 참 차원이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바데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메데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생한 여러분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오늘날로 하면은 이라크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로마에서도 오고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는커녕 자동차도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각각의 그 나라의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출신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데오빌로한테 글을 쓰는 거잖아요. 데오빌로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고, 또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를 아직 많이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몰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 배워가야 돼요. 물론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막 팍팍 이루어 주시면은 언어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겠죠. 우리 성경 번역,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훨씬 여러분 덜 하겠죠. 우리 안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챗 GPT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성경이 아마 번역되어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초대교회만 행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아쉘 인트레이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고, 보수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중앙아메리카를 여행 중에 어떤 여성 복음 전도자가 스페인어로 전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스페인어로 하는 말이 자기가 정확하게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리바이브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메시아닉주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줌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워십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교회에는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중간 기간에 살고 있는데 그 중간 기간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하고는 멀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는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그 돋는 해가 돋듯이 이 동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비추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중국, 또 일본, 몽골 연합해서 이 동방에서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살다가 보면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되어져 있으면은 각자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자기 마음에만 맞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입을 주장하시면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여러분 위로받고 도전받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벽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끼리끼리 놀게 되어지는데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심없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난하게 그 관계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계층 간의 이 관계를 터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저는 교회가 은혜의 용광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와서 그 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다 빚어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데 되면은 어떤 사람 누구라도 와서 이곳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은혜의 이 용광로가 되느냐? 저는 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공동체가 되느냐? 교회에는요 황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입술로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황금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황금 언어가 뭐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찬, 축복, 위로, 격려. 예, 이런 네 가지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니까, 말을 은혜롭게 하니까, 그 말이 성령이 지배하니까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 살리는 말, 그렇죠?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였을 때 자꾸 이 황금 언어를 쓰는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이 황금 언어가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였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괜히 짜증나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는요, 항상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어가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황금 언어가 사용되어져서 함께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격려받고 서로 축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임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함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위대한 생애고 놀라운 생애라 이거예요. 이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으켜 세우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시는, 이건 뭐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막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거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셨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부모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로 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신 건 뭐냐면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사람의 이 발이 아름답고 그 입술이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닫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누구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또 들으면 뭐 예수쟁이나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을 생길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짜식해서 제가 좀 힘이 세니까 그냥 저는 병철이, 앞에 앉은 친구는 광철이. 광철이가 병철이한테 맨날 얘기하다가 한 대씩 좁혀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듣다가 전하다가 보면은 그 말이 진짜구나. 그 말이 사실구나. 이걸 듣고 인생이 그 말씀 때문에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에 모여가지고 뭐 다른 거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고 그거는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선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사회를 축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 닫고 살면요, 세상이 여러분 망가져요. 우리가 입을 열면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나누는 것은요,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람을 꼭 믿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라고 이렇게 적지 않게 당황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제3자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저 환자네 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환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환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미쳤고 그 사람들은 잘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게 진짜 미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명절인데 한참 이제 다니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지금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나요? 또 헌금 챙겨가지고 나오고, 그렇죠? 예.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세뱃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도 드리죠.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서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 집에 누워서 실컷 자고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특별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려요. 그 예수를 안 믿거나 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뭔지 다 이상하게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령의 세계는 깊고 넓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20세기 말에 오순절 운동이 강력하게 여러분 퍼졌습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신학적으로 비판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세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지금도 부흥하는 데는 이 오순절 여러분 이 교단들 오순절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했고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배울 때는 저 순복음 교단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어요. 박수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거룩거룩 해가지고 다 조용히 교회에 있다가 조용히 여러분 가고 여러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 막 박수도 치고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장로교에서 그 순복음 그런 교단 오순절 운동이 이게 성령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어야 돼. 우리 막 장로교에서 박수 치고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아무런 그래도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많이 이게 이제 섞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순복음 교단에 신학이 없다 막 그래가지고 무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장로교는 많이 알긴 하는데 뜨겁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맨날 박수치고 그러면서 이제는 뜨거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지 순복음교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뜨겁게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 온 거야. 이게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열린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닫아놓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놓으면은 건전하게 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취한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절제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각성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판단력과 지각의 이런 뛰어남도 허락해 주세요. 시들시들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지성이 깨어나고 감성이 탁월해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집중력도 발휘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기 전에는 뭐 세상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다 이것저것 감심이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성령에 제대로 딱 취하고 나면은요, 이 세상 시시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이 마음에 탁 꽂히게 되어지면은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여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자기가 목숨 걸어야 될 때, 자기가 집중해야 될 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면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돈 사람들이 많아요. 성에 미쳐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에 미쳐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뱅뱅 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보세요. 성령에 미쳐보세요. 그 사람만큼 복된 인생, 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인생, 그 사람만큼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게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마워해서 죄를 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냥 평범한 그런 갈릴리 촌놈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이 대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요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일찍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경험하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잘 둬야 돼요. 네? 무조건 공부만 잘해보세요. 공부만 잘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고등 사기꾼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한다는 것을 그 열방 가운데 전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본성에 질질 끌려다니고 자아에 사로잡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오해받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갈망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구하고 환영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진짜 티가 나게 도와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저는 2024년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장소에 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한계도 많은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 통째를 바꾸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마 2024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이게 삶의 의욕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짜부러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면 자꾸 이렇게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면 또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